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9월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오늘 9월의 첫날 첫 시간에 이 예배는 거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이 시간도 함께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적은 무리지만 함께 또 이 9월의 첫 시간을 하는 여러분들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이 한 달을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새 비가 좀 많이 또 내리면서 기온이 좀 떨어졌습니다. 땀이 많은 저에게는 참 좋은데요. 하지만 또 어르신들은 또 이제 추위가 다가온다고 생각하면은 좀 걱정도 되겠는데요. 어쨌든 때를 따라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한 달을 또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셋째 주에는 추석 명절도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도 좀 속히 좀 종식되어서 온 가족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는 좀 사랑의 나눔도 조금은 좀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9월 월상 예배 이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으로 헛되지 않은 인생, 헛되지 않은 인생, 곧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헛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헛되지 않은 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는데 그 수입이 이제 그 주인에게 그치게 되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수입을 얻었던 자가 이제 수입이 끝이니까 이제 이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매를 많이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야기 잘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후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간수들과 오히려 그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구원에 이르게끔 만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었죠. 이후 바울은 바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이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지역에서 그 고난을 당해놓고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좀 더 멀리 좀 떨어져서 갈 텐데, 그런데 바로 빌립보의 바로 옆에 있는 같은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 바로 옆에로 데살로니가의 지역으로 또 온 거예요. 좀 멀리 가는 것이, 오히려 멀리 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당했다 한다면. 그렇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또다시 박해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보면 3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의 행보에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는 더더욱 아니었으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은 떳떳했다는 것이죠.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저들이 믿음의 성장이 보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했어도 보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이어 데살로니가에서도 계속된 고난을 받았지만 가치 있는 인생이다.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요, 절대로 복음의 진리를
결코 어떠한 세력들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힘들게 그들이 얽어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역사는 그 세상 어느 것으로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바로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는 어느 것으로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는요, 서두에 자신을 밝히는데 항상 얘기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항상 자기를 밝혔거든요.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1장 1에서 2, 3, 4절 쭉 읽어봐도 자신에 대해서 사도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부 다 사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하준이한테 항상 이정기 아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리 말하지 않아도 자들은 내가 아빠인 줄 알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굳이 구태연이 내가 나는 사도야 알겠지? 나는 사도야, 나는 목사야 알겠지? 나는 목사입니다. 당신, 나는 여러분들의 목사입니다 라고 굳이 구태연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헛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 하든지 간에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 신앙의 교제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사는 아닙니다. 계속 순회하면서 그 고생 다 하면서 좀 한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믿고 따라주고 인정해주니 더 이상 그냥 저 다른 교회로 안 갈랍니다. 여기서 그냥 안주할랍니다. 이것이 좋사오니.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다시 복음의 길로 떠나지요. 좀 그만 안주하고도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 바울 같은 사람 보면서 사서 고생한다고 생각하겠죠. 사서 고생하네. 아니, 이 성도들이 다 인정해주고 다 이렇게 알아주는데 왜 어째 구태연이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또 고난의 길로 갈까? 개척자의 길로 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군 한 달 살아갈 때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인정받으시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누가 여러분들을 해코지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나를 믿으시니,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진목교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형제로 받아주며 자매로 받아주며 한 식구로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데 다 사도 바울을 인정한 사람만이 다 있지는 않겠죠.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도 바울의 사역 동기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바로 선교사, 지금으로 한다고 선교사죠. 그리고 개척자고요. 사도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 너 당신 하나님의 사람 맞아.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른 거짓 사도들처럼, 거짓 사자들처럼, 사역자들처럼 부정하다라고 오해하는 자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이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 깨끗하진 않을 거야. 분명히 정말로 아무튼 문제 있는 그런 목회자도 분명히 있을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반론을 하는데 그게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예, 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면 당연히 당신들도 안 인정해 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간사함이나 부정함, 속임수로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역한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사람들은 믿어주지 아니하고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게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사람들 앞에 서라는 말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서면 지금은 비록 사람들이 날 믿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은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마시고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거짓 사자들은, 근데 거짓 사역자들은 어떤가? 바로 아첨하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탐심의 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좋은 말이에요. 탐심의 탈은 내면의 그러한 탐심, 예, 이것을 가리키는 가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일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정받기까지 그 과정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속을 아시지만 사람들의 속은 알 수가 없죠. 한긴 물속을 알아도 사람 그 마음속을 알 수 없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는 그래요, 좀 그 과정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성도의 권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동기도, 속에 있는 동기도 하나님을 오직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이 9월 한 달도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요 신자가 되기를, 우리 진목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데 초점을 맞추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세상 것들도 분명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보면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바울은 그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권위 있는 자처럼 유순한 자가, 예, 권위 없는 사람처럼, 권위 없는 것처럼, 권위가 없는 자처럼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삶으로 부여주신, 예, 귀한 가르침이셨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토시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아니,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의 대장 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찌 섬김 받으려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겸손한 자리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거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섬김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도직 성도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여기 유모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본다 한다면 바로 어머니 대신하여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여인을 유모라 하지요. 이게 좀 해석이 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성경의 원어대로 본다 한다면 여기 말하는 유모는 바로 젖을 먹이는 사람이라는 뜻밖에 없어요. 바로 유모라는 뜻은 젖을 먹이는 사람. 그러면 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가 1순위겠죠? 여기는 바로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예, 유모.
젖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어머니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친어머니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 남의 자녀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젖을 먹인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지, 예, 바로 어머니가 아는 어떤 유모를 말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뭘 먹여야 됩니까? 젖을 먹여야 살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히 무늬만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고, 예, 요즘 폐륜적인 모습도 너무 많잖아요. 예, 참 어제는 또 그 손주를 키우는데 8년인가요? 키웠던 그 조부모를, 그 할머니를 참 입에 담기도 뭐하네요. 왜 이렇게 세상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악해져만 가는지. 예, 그저 키우는 게 나 적당히만 해서 부모가 아니라 여기 지금 포커스를 맞춘 거는요, 그 태어난 갓난 아기에게 뭘 준다?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준다라는 것이지요. 9월 한 달도, 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먹일 수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현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보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바르게 된다 한다면 모든 것이 온전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 함께 보았었죠.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들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2번이나 고린도 교회 그렇게 사도 바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 서신으로도 전서를 쓰고 후서를 또 써가지고, 예,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려 합니다. 제자 디도 편에 그렇게 서신을 보냈고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자. 그런데 이 디도가 늦게 더디 오니까 그냥 몸이 사르는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빨리 그 소식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직접 고린도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렇게 가려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큰 눌림과 걱정에 많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 서신서를 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희망의 마음도 있지만 불안도 한 거예요. 자들이 제대로 믿음 아래 설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에 사도 바울은 두렵다라고까지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꽃길, 복되고 형통한 길로만 나가길 원합니다. 예, 꽃길만 걷기를 원하죠. 진흙길, 흙길은 걷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은 걸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니까? 흙길 위에 꽃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꽃나무도요, 바로 흙 속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즉, 흙길을 걸어야 꽃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있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라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데 왜 내게 고난이 닥치는가? 그걸로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헛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가 차면 반드시 주님이 일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보응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이지만 이번 9월 한 달 동안 정말로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을 굳건히 지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크신 역사로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길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길 기웃거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인정해 주길 바라며 세상 것에 기웃거리는 성도들 아버지 아니 됩니다. 주여, 비록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쳐 있고 몸도 마음도 상해 있고 아버지 아픈 시련의 때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이 우리를 알아준다 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거룩함으로 믿음의 길에 있다 한다면 우리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고 또 데살로니가 가서도 또 아버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나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참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아픔과 시련의 때를 아버지 맞이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 한다면,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희망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본단다 한다면 오 주여,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우리 진목교회 아버지 빚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에서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9월 한 달 동안 정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